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 좀 길지만 1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경중에 따라서 죄를 따라 벌금을 내기도 하고 죄를 따라 구금되기도 하고 또 죄를 따라 또 감옥에 가서 기간에 따라 길게 짧게 있게 됩니다. 또 아주 심각한 경우는 사형에 처하게 되지요. 이 죄는 반드시 그대로 갚아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죄의 삭은 벌금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죄의 삭은 어디 감옥 가는 거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는 내가 무엇을 훔치고 또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 이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고요. 아담의 몸에서 태어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에 익숙하죠.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별로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자라면서 수많은 죄를 짓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 죄를 지은 것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대가는 사망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뭘까요? 단지 죽는 것일까요? 죽으면 끝이라면 죄의 대가는 사실은 가벼울 수 있어요. 내가 죽어서 죽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죽음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구국을 위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진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칭찬하고 또 숭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죽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 이또 히로시마 그 악한 악당처럼 그런 내 민족의 그런 원흉을 죽일 수 있다면 내 죽음은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왔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내 육체가 죽어 흙이 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1차적 표현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육체는 흙이 되지만 모든 인류,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천국에 가고 또 하나는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로 나누어집니다.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라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몰라요. 누가 천국 갈 자인지 누가 지옥 갈 자인지 몰라요. 그렇게 뒤섞여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날, 그때 판결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해 보면 밭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가라지들을 뽑으시지요? 뽑는 게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까지 같이 뽑힐 수 있다. 그래 내버려둬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저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하는 날이 될 텐데, 그 추수한 날이 되면 나눠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내야 가라지는 모아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옷으로 알 수도 없고요.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것으로도 알 수 없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죄의 대로 죄를 지은 자는 다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 가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단지 내 심장이 멈추고 내 활동이 멈추는 육체적 의학적 의미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은 끝이 없어요. 감옥은 10년형, 20년형, 종신형을 언도하지만, 그러나 지옥은 기한이 없어요.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지옥 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차츰 계단에 올라가서 이 중간 지점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악용하여서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또 생겨나죠.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은 지옥을 불타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불못이라고도 하고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형벌들이 지옥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 형벌을 평생, 아니 영원히 그는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죄 지은 자의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저 이음이도 이미 뭐예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죄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니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도다. 왜요?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 자라나는 게 면서 행하는 게 죄악이니 누구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누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그러면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중생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뭘까요?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 죽을 것 같은 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까 말까 하는, 죽음이 0.0001초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죽었던, 이미 죽어버린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자범죄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그 보혈로 죄가 씻음 받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거듭남이란 그런 의미예요. 거듭남이라는 무엇일까? 삼자적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저 사람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이미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미 죽었어. 그러나 그 속에 성령께서 예수 믿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지만, 이미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지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더럽고 이 추하고 이 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냐? 마음이라고 했어요. 쓰레기장이 아니, 쓰레기 매립장도 아니,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다고 말씀했어요. 이 마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고백하게 하세요.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는 나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최초 원동력, 최초의 시작은 뭐느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미 죽은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나를 살리셔서 지옥 가는 나를, 지옥 가기로 정해진 나를 살리셔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작용하여서 성령께서 내 이 더러운 마음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할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흘리신 피가,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해지게 하여서 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중생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 그는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착각하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렇게 확정했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체포하려고 그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 예수님이 바울이라 칭해지게 되는 사울을 만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 도장에서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변화되게 됩니다. 중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중생을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메섹 도상의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을 통하여 바울은 새로운 사명을 품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는 훗날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묶인 자를,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를 이끌어내어 하나님께로, 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 빛으로 이끌어하라. 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나는 존재하고,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겐 화가 됩니다. 나는 죽어도 복음을 전하고 살아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뭘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바울의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극적 신앙 고백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크게 해야 돼. 이제 자기를 나라고 하고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성도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대조되는 그곳으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도,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어긋나도 재밌으면, 즐거우면, 만족하면,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눈을 감고 행합니다. 그런 다였어요. 구원받지 못한 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도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 건가? 내게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가 제일 값진 건가? 나에게 유익된 게 가장 값진 거예요. 뭐가 제일 재미있는 건가? 내가 재미있는 게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우선. 내 모든 기준이 나예요.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으로, 성령이 주신 그 은혜로 나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 주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 다시 짧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보 보면서 막 긴장할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45분인데 첫째 줄을 하고 있네. 긴장하지 마십시오. 요령껏 시간을 쪼개서 하겠습니다. 얼굴이 막 경색돼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왜 앞에를 길게 했느냐? 이거 원고에 없는 걸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것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왜 주의 것이냐? 왜 내가 주님의 것이냐? 왜 내 육체가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이유는 뭐냐?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죽은 자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남겨진 모든 것은 그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장례식을 뭘로 하든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내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 안 믿는 놈들이, 자녀들이 나를 제사를 하고 나 그걸 못 봐. 못 보긴 이미 죽었는데 뭘 못 봐. 소용없는 일이야. 그랬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갖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죽으면 순간 모든 거 끝나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지옥 형벌이 처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옥에 가는 것이 벌써 판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예수님의 피로 살리셨어요. 나는 다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누구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선언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말하죠. 그럼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 다음 문제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뻔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죽어. 이미 지옥 형벌에 처해졌어. 그런 나를 끄집어내어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진지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아픔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아플 땐 하나님의 것. 이상하죠. 여기 아픈데 이건 내 아픔인데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이럽니다. 우스울 수 있겠지만 난 하나님의, 내 삶도 하나님의 것.
내 모든 거 하나님의 것.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내 즐거움을 삼지 않는다. 여러분의 다짐이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죽지 않아요. 성도의 삶은 자신의 이에 주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니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니 내 생명이니 죽어도 내 손으로 죽을게. 죽음이 나의 권한에 있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고백을 해야 돼요. 죽음도 내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죽는 것도 나를 위해 죽지 않는다. 고백해야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생명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의식입니다.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죽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마지막에 뭐라고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재판 과정에 있는 바울이 고백이에요. 재판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풀려나든 내가 여기서 사형을 언도받아 죽든 나는 호흡이 남는 멈추는 그 마지막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의 현장에 사형수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 그 순간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 죽음도 유익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가는 순간에도 복음을, 죽는 마지막 순간을 기회를 따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트로피를 안기고 여러분의 1등상을 안기면서 수상소감을 말할 때 우리는 최고의 기회예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이 그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까먹지 말고 그때 꼭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리라. 살아도 죽어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소극적 고백이라면 적극적 고백은 뭡니까?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고백합시다. 시작. 큰 목소리로 시작.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은 나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를 피로 사셨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피로, 예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이에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노예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야 돼요. 노예값을 지불하듯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피값은 돈으로 환산이 안 돼. 피값은 누군가의 죽음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피값은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죄의 노예로 살던 나의 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지불하셔서 나를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으로,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조금 전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것인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것이 된 내 남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놓고서 나를 위해 산다면 거짓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내 영광을 위해 살면 거짓말쟁이죠. 그럴 수 없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래서 저는 술, 담배 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하는 거 반대 안 해요. 다만 담배를 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피세요.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뭐든지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잖아요. 어제 우리 최민성 목사님 만나고 신방안 했는데 새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뭐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평상시 기도를 특별히 안 하니까 식사 기도 때만이라도 기도하겠다는 거. 그런데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 시간에 식사 먹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해야 될 기도를 그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오, 난 처음 들었어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뭐든지 그런데요. 먹을 때도 만약에 담배를 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배를 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담배를 핌으로 인해서 내가 재미를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뭐 그러려면 피세요. 담배 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마주쳤는데 담배 피다가 마주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기술도 좋아 이렇게 해서 안 피는 것처럼 했는데 불싸 손에 닿았어. 뜨거워 그러더라고요. 뭐 영광이라면 감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피세요. 우리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 유지처럼 잠을 자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자세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구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나만 보면 돼. 내 삶을 통해 영광.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왜요? 전제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말래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래요.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러 그들로 구원 얻게 하라 말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죠. 본론이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그래요. 관심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2세의 관심사는 뭐였을까? 오직 아들들의 안위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아쉬움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자상하고 사랑 많은 부모인 거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의 안위에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이새는 내 아들들의 안위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군대 전체에 대한 안위를 염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어요. 아버지 이새와 다윗이 차원이 달라요. 아버지 이새의 관심은 자기 아들 3명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라요. 기도가 넓어지기를 바라요. 엘리압은 어떨까요? 엘리압은 다윗의 이세 아들들의 큰 아들입니다. 큰 형이에요. 이세는 성경에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중에 3명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누가 가냐면 20살 이상이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아들이 3명이라는 얘기예요. 군대 갈 수 없는 나이 아들들이 5명이라는 얘기죠. 그때 그 엘리압은 장손이었어요. 장자여서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 와서 골리앗 얘기를 하고 전쟁 얘기를 할 때 막 갑자기 성질을 냅니다. 막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서 너는 목동의 주제를 넘어서 너는 네 주제를 벗어버리고 네가 할 일을 벗어버리고 지금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구나. 너는 전쟁을 즐기는 것으로 여기고는 완악한 자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동생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우리는 이 직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엘리압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엘리압이 또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무엇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 후로 다윗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뚜렷한 변화된 삶을 다윗이 삽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을 영특하게 하시고 다윗의 삶을 특별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자기의 막내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업신여기고 있는 엘리압을 봅니다. 특별히 엘리압의 마음에 있는 건 시기와 질투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즉 엘리압의 관심은 자기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만 충실해. 내 감정에만 충실해. 남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어요. 내 감정만 중요해.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감정으로 살면 안 돼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이 말을 지배하고 자기 감정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자기 감정이 자기의 행동을 이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감정이야. 저 사람 아무개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괜히 싫어. 자기 감정이, 자기 선입견이,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자 마땅치 않아요.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명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예. 나이가 어립니다. 참 15살 안팎이라고 여겨지는 이 어린 나이에 15이면 몇 살? 건우 몇 살? 16. 건우보좀 어릴 수도 있어요. 저 나이에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군대에 자긍심이 있었어요. 참 굉장한 교정.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골리앗이 모욕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은 신장이 280이 넘는 거인이에요. 280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280짜리가 서 있다고. 빼짝 마른 280이 아니라 이만한 280. 그가 노트구를 쓰고 갑옷이 무려 57kg가 됩니다. 한번 나중에 재보세요. 57kg가 얼마나 무거운지. 쌀을 여러분이 이만한 게 40kg예요. 20kg인가?
20kg잖아. 갑옷이 57kg야. 그의 창날이 7kg래요. 그 거인이 내 앞에 있어요. 두렵죠? 무섭죠? 다윗인들 왜 안 무섭겠어요? 다윗인들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그 큰 마음을 품은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서워도 골리앗이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의 명예를 감추시키는, 훼손시키는 악한 말이, 그러니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가 다 골리앗을 보는 그 두려움을 이겨 삼켜버려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명예에 있었다니,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여기서 힌트를 갖게 되죠.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에 있나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월급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명예가 나의 명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고백 찬양입니다.